오늘에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12장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장 1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야훼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1장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메시아로 인하여서 회복된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입 밖으로 나오는 그것,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순서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셨다는 감격,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산다는 감격, 이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있는 거죠. 그것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불러야 될 노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노래. 구원의 감사를 노래하라는 거죠. 구원의 감사를 노래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감사와 찬송은 하나에서 시작하지만은 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감격하여서 찬송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가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기 때문에 이제 북쪽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조는 북방 세력인 이 바벨론한테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 1절 2절에서 내게 말하기를, 이걸 내게 노하셨으나 또 나중에 나아가게 되면은
나의 구원이라, 내가 신뢰하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라. 이 나라는 단수로 시작해가지고 3절 4절 가게 되면은 너희라는 복수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위 사람이 바뀌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사람이 올바로 서 있으면, 한 가정이 올바로 서 있으면, 한 구역이 올바로 서 있으면 교회 전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빛 하나를 밝히면은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내 개인의 삶도 지은 죄악에 대해서 자꾸 발목 묶여가지고 있지 말고 죄를 빨리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야 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있는 거죠. 징계를 주시고 채찍질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죽여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징계고 심판 아니겠습니까? 망하게 만들어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진노를 돌이키시고 나를 안위해 주신다. 살려주셨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안위하다, 안위하다. 히브리 말로 낙함, 그 말은 천히 여긴다 이 말이거든요. 천히 여긴다. 나중에 나가면 이제 기운을 복돋운다. 그렇게 해서 막 격려해 주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죄 지은 사람을 자꾸 정죄하는 게 아니고 일어서라고 격려해 줘야 돼요. 죄를 끊어버리고 일어서라.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막 집중을 해가지고 그 죄 지은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못된 심성이죠. 하나님이 그런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아찔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때에 딱 공동체에 그냥 재산을 팔아가지고 서로 함께 더불어 살겠다고 막 가져오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재산 팔아놔놓고 반은 숨겨놔놓고 반은 가져와서 다 팔아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럴 필요 없거든요. 내 재산 중에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랬나요? 그죠? 그런데 그게 금물이 들어서 허황된 것에 빠져서 거품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숨겨놓은 거 다 가져왔다 그럽니다.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죄악 때문에 죽었습니다. 즉사했어요. 그 죽은 줄도 모르고 아내가 또 와가지고 다 팔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똑같아요. 죽었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현대교회 공동체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 몇 사람 남아있을까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강단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지은 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해 주고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공동체는 이렇게 아름다워져 가잖아요. 세상 법정에도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다 청산하게끔 하는 거죠. 살 수 있는 길을 여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힘으로 힘든 세상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죄악에 허우적거리는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 일으킬 건가, 이걸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통곡을 하고 죄를 끌어버리고 잘못된 것에 용서를 구하고 돌아야 돼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변명 필요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죄악을 청산했을 때, 청산하는 방법은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무슨 죄악을 범했든지 나와서 통해 자복하면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찾아오는 감격은, 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노라. 당당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당당한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죠.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에 그 후배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빽이 있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사느냐고. 난 빽이 있는 뭐 세상 빽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신뢰한다.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겼다. 살아도 하나님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 것이고, 비굴하게 살아도 죽을 것이고 당당하게 살아도 죽을 것이고, 사람은 다 죽고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럴 거면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난 그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당당함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요. 세상은 내가 뭐 잘났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막 모함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격리도 시키려고 그러고 막 그런데요, 그런 거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 앞 말씀을 붙들고 당당히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 세상에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세상 문제 앞에 떨 이유가 없습니다.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12장 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크시니라. 너희 중에 크심이라. 크다. 크게 만든다. 큰 자리에 있다 이거죠. 아무리 세상 문제가 커도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가 아무리 강하게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보다 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요, 악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세상은 이 착한 말 하는 것보다도, 참는 것보다도 주먹을 쥐고 한 대 쥐어박는 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속이 시원하죠. 그렇게 해서 속이 시원한들 뭐 해결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폭력죄로 쇠고락만 차지.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에 딱 서 있어야 돼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특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웃을 수 있어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막 용기 있게 막 하는데
입이 거칠어요. 욕도 잘하고. 예?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뭐 혼난다고 그런 소리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그래 얘기합니다. 그분 그래도 참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말이 그랬지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스탑 그러면 말은요 그 사람 마음이에요. 말이 그 사람입니다. 말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끊어야 됩니다. 누가 말해도 좀 그래요. 선배님, 선배 목사인데 목사님 같이 있으면서 그냥 그런 말을 하셔야지. 말만 조심. 그러지 마세요. 말만 조심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고. 왜 우리는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속에 있는 게 바깥에 나온다.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심성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결코 공동체 바뀌지 않고 결코 젊은이들을 끄집어 당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다스리면은 마음이 다스려지면 다스리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늘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말씀이 막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반드시 선은 악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에서 두들겨 맞아도 외치셔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것들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다 알잖아요. 아무리 날려쳐도 히틀러 사라지고 무솔리니 사라지고 지금 푸틴이 지금 난리치지만 이제 푸틴 사라집니다. 기분 되게 안 좋을 거 이 말하면 그죠? 김정은 난리치지만 사라져요. 젊은 정말 애 같은 인간이 그냥 난리를 치는 게 그냥 가관입니다.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는 말씀에 있어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제 감격이에요. 특권입니다. 죽이면 순교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천국을 이끄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말씀이 내 속에 막 살아 움직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노래할까요? 풍성한 영적 축복의 노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을 갖고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풍성 복을 누리는데 그건 어디서 오나요? 영적인 삶에서 오는 거죠. 영적인 삶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서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 신앙인들이 순종하면 세상은 바뀝니다. 아무리 약해도 바뀌어요. 하나님 능력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감격이 있는 거고 그 감격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힘있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뭐 가진 것도 없고 높은 자리도 없고 참 약해 보여도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흔들어 볼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말씀 보실까요? 12장 이사야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내리라. 이 성경에서는 시냇물, 강, 샘물 이런 물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은혜가 막 흘러 넘쳐날 때 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예수님도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생수가 임할 것이다. 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 않습니까?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 네가 마실 때마다 늘 갈증이 있다. 세상 끝으로는 늘 갈증이 있다. 그러나 그 물에 빠지지 말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 물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는 샘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거죠. 이게 천국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현재, 여기가 영원한 현재예요. 생명 가진 자. 그러니까 죽음은 다른 방으로 가는 뿐이고 새 존재로 변화되는 거니까 감격이죠.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안타까움은 있을런지는 몰라도 우리의 존재는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관계를 맺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영원한 다른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맛보는 겁니다. 세상에 눈물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다툼도 없고 사귐도 없고 나누심도 없고 마음속에 늘 기쁨만 있는 그곳.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11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걸 사모하면서 간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이 구원의 노래, 구원의 기쁨, 나만 가질 수 없죠? 막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에게 막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걸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노래하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노래하라는 거죠. 구원의 감격에 노래하고 영적인 축복을 노래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라. 4절 보실까요? 이사야 1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야훼께 감사하라. 나를 살려주신 것에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런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능력 앞에는 다 녹아진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높은 자로 올라가도 하나님보다 높은 자로 올라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너를 살려주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난 은혜에 감격하며 선포하라. 그래서 알든 듣든지 안 듣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달려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길러서 80년 살게 한 후에 다시금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십니다. 자유함을 주는 거죠. 완전히 엑소더스잖아요. 그 죄악에서 발목 잡는 구름텅이에서 엑소더스하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 괴롭혔던 문제 속에서 구름텅이에서 엑소더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 중에 정말 허우적거리는 이 문제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 출애굽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0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들의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야훼라는 게 뭐죠? 스스로 계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건져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느 문제 많이 있지요. 그래서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 만민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만민에게 전해야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존 구역들 그대로 있잖아요. 좀 살아나고 힘을 얻읍시다. 힘을 발해야 됩니다. 또 새로운 구역도 지금 생겨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순복음시카고교회 바나바 구역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 바나바 구역 새롭게 생긴 구역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구역이 살아나면은 교회는 삽니다. 우리 세포가 튼튼하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해야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운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힘을 잃어가는 성도들에게 힘을 전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듣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12장 5절 보실까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비밀스러움을 보여주리라. 신비를 체험하게. 신앙생활은 신비로운 삶을 체험하는 거고 교회 공동체가 신비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이 와서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는 곳입니다. 은혜가 선포돼야 돼요. 은혜가 선포돼야 됩니다. 정죄하기 바쁜 발걸음이 아니고 입술이 아니고 은혜를 선포하는데 바쁜 입술이 되어야 되고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 깊이 체험하시고 감격하시며 노래 부르며 만방에 그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령광 받아 주옵소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살피는 손길로 문제 해결받고 또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하며 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만방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개인적 일의 삶에도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에도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